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5번째 시간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교회표를 주여 우리가 하나 되어 긍휼과 위로가 늘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교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또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 중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가치는 바울이 이미 깊게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외부로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모두가 다 한 가지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깊이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인생들에는 분열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데 정말 수없이 쪼개지는 것이 이 땅의 역사였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비로소 불가능하게 보였던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 귀한 은총인데 또 이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또 바라지 않는 사단의 이 악한 영의 역사는 하나 되어짐의 교회를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 옛 질서로 돌아가게끔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으니 이 하나 되어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끝까지 이 하나 되어짐을 붙잡고 하나 되어짐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누었죠.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라고 얘기를 한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토의 주제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아니한가에 관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하는 자리를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출신의 이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복음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전도여행을 갔다 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없이도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 할례를 받게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없이도 다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옛날의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하는 자리에 이제 중간에 서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지켜보는 대표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분들, 그 중에 대표자는 베드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로들은 누구냐? 교회 이제 지도자들인데 이 사도들이 다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동네로 이제 이 정말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늘 있어서 지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키고 교회를 갖다가 목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장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로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의 대표자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두 할례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의 여러 주장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아마 꽤나 긴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아마 꽤나 긴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자신의 의견,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것일까? 어떤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되어진 것일까? 아마 깊이 두 쪽의 주장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중에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과연 그러면 한쪽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게 되어진 기준점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거 한 가지 본 겁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의 하나 되어짐에 마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혹시 이것이 나누고 찢고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 두 쪽의 주장들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한쪽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불과 10년, 20년 어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절대로 부당한 얘기로 들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 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양쪽의 주장을 잘 들으면서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한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 들어준 쪽은 바울과 바나바 쪽에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고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출신의 그 크리스찬들의 주장을 묵살하는가?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9절과 11절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에 그 핵심적인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즉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심령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어긋난 건 아닌데 그 심령의 중심에 옳지 않음이 있음을 본 거예요. 차별이라는 단어와 동일하지 않음. 즉 차별이라는 단어는 분열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면서 베드로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 이 주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고 차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특별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 되어짐을 깨트린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장 10절에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런 평가와 이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차별을 두고 은혜를 무시하는 이것들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그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 똑똑하잖아요. 이건 이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건 저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막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냅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차원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선이 넘어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준수했다라는 건 내가 안다. 나도 거기 출신이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열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차원으로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일로 가야 되네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불평불만 많았잖아요.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험한 것을 때문에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 시험을 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냐, 그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시험한 자의 영혼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그 뒤쪽에 본문을 더 보시면 나중에 이들이 죽음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은요, 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출신들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어마어마한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평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자신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그들의 목에다가 매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 높이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함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성향은 이런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당하게 없던 것을 만들어서 이만큼 키워서 평가하는 건 다른 문제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과 판단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어려운 부분들은 도와주고 좀 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기 위해서 생각을 판단을 하는 거지,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생각하고 없던 것을 이만하게 만들고 파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빨간 색깔을 씌워서 그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막 그 옛날에 할례 받고 율법 지켰던 막 유대인들 향해서 막 비난하고 저것들 완전히 말이야 저 옛날 고리타분한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몰라,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몰라, 막 그렇게 공격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아,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 이방인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들보와 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들보 있어요. 들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요만한 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들보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들보가 있지만 그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들보의 없어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 하나를 보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특별하다면 뭐가 특별하냐? 엄청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더 먼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큰 은혜를 입은 이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건 너희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베드로의 정말 특별한 통찰력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니들의 주장이 뭐가 잘못됐고 한참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딱 꿰뚫어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 분열을 획책하는 거야.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심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이것을 주장함을 통해서 나올 결과물이 하나 되어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라고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지혜를 갖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베드로도 예전에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인 우대. 유대인 외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유대인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거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이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출신들 유대인들이 가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려고 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얘기하는 이것이 결국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속에서 나오는 아주 정말 마음 깊은 사랑의 권면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들아 우리 같이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7절, 8절, 9절에 등장을 하는데 7절, 8절, 9절에서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꼭 기억하거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하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10장 10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환상 속에서 뭐 보자기 같은 것에 뭐가 씌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죠. 부정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속되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속되고 정한 것, 부정하고 깨끗한 것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얘기하시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즉 어저께까지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을지라도 오늘서부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것을 만드시는 말씀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와 오늘이 우리 생각에는 다를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의 연속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말씀과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불연속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좀 다른데? 그리고 나서 자기 판단으로 이건 연속적인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못해 라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저께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도 진리의 말이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도 진리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 자체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정말 좀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설득하셨죠. 결국 베드로는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저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준을 확 넓히셨구나. 전에는 정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함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정한 자들이 약자가 아니에요. 이 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정함은 부정함에 대해서 맨날 도망다니고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피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함,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부정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서 믿지 않은 자들을 피해서 저 산으로 도망가고 어디 남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피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부정함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부정함을 향해서 달려가거라. 부정함의 세계로 들어가거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바꿔가는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제 우리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분열되어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나 되어짐을 만드셨고요. 이제 이 하나 되어짐을 모든 이들에게 더 확산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하나 되어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더 많은 이들이 이 하나 되어짐의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어지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하나 되어짐, 주님과 하나 되어짐의 복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2021년도는 가장 큰 결실이 맺혀지는 복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얘기한 중요한 내용, 하나 되어짐에 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 15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전에는 이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했지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들 15장 아까 8절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라는 겁니까?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의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할례를 넘어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으신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의 시대, 육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시대를 나눴던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영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하얀 사람이든 겉모양은 까만 사람이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다 찍어주신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깜짝 놀란 게 이거 아닙니까? 10장 44절 48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그 듣는 이들, 이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누군가 떠드는 것을,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실은 그 자리에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놀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저들이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유대냐 이방이냐 따질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기꺼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세례는 뒤에 따르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가 되지만 이미 그 안에는 성령의 세례가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딱 찍힌 거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가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다가오셨던 성령님, 누군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군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누군가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의 기쁨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삶에 그의 마음의 문 앞에 이미 성령님은 가서 지키고 계셔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딱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중요한 것은 천국 가면 다 한 동네 식구예요. 성령의 은혜 입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다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기준 저 기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저떤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수준이 맞고 안 맞고 수도 없는 것으로 갈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영의 세계에 딱 들어오면 한 가지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 이거 하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하나 이 공통되어진 성령의 은혜 입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곳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 기억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 되어짐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15장 9절에 나옵니다.
15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 되어짐의 이 강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이 단어와 연결되어져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태산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보배고요.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셔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모든 흠결들을 다 눈에서 지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요만한 믿음 하나를 이만큼 크게 보셔서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그들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이 믿음 하나, 조그만한 믿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은 요만한 믿음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늘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두는 게 뭐냐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결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 무슨 뭐 아버지가 유대인입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입니까? 원래부터 유대교에 뭐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떻게 운이 좋게 이 유대 땅에 로마 군인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구제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유대인들이 고넬료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 좀 다른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가졌던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진 1호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죠. 믿음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한정의 은혜를 부으셨다. 실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엄청난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다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내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너는 안 돼 너는 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기 들어온 게 은혜인데 내가 이 안에 들어올 때 무슨 자격을 가지고 사전 자격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데 그냥 은혜로 들어온 건데 은혜로 들어온 자가 뭘 다른 사람에게 너는 돼 안 돼 라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세상에서는 버리고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누구면 뭐 천하의 최고의 사기꾼, 뭐 천하의 최고의 뭐 살인자, 뭐 천하의 최고의 뭐 강도짓 하는 사람, 가장 뭐 더럽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지 말고 판단하고 나면
기도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안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사람들 또 부르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누구 그 교회 다녀서 나 그 교회 안 가.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와, 뭐 그 교회는 뭐 수준이 뭐 이래서 뭐 교회를 안 가고, 뭐 그 교회는 뭐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가고, 뭐는 뭐 어떤 교회는 뭐 이래서 교회를 안 가고. 그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아, 그럼 가서 교회 학교 만들면 되죠. 하나님 저 교회 학교가 없는데 제가 가서 저 교회 학교를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아이 같이 그 교회 가서 저 땅에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저 동네에. 하나님 제가 저 동네에 가서 첫 번째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성도여야죠. 아, 그 교회는 뭐가 없고 저 교회는 뭐 없고 내 수준에 안 맞고. 이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참 못된 말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 너무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조금 작은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소리로, 너무 당연한 듯이, 너무 떳떳하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당황해요. 이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온 동네에 전해졌어요. 베드로가 가는데 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너 베드로 그랬다며. 비난하고 힐난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도 은혜 받아서 정말 엄청난 죄인데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야, 나한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더라. 내가 무슨 수로 맡겠냐. 나도 염치 없이 받았는데 은혜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무슨 염치를 가지고 그들에겐 저런 선물 주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맡겠냐.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로부터 뿌리는데 내가 무엇으로 맡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18절에는 참 착해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 은혜는요, 체험이거든요. 깊은 체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 귀한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나는 그 장벽, 분열의 장벽, 차별의 장벽, 깨어짐의 장벽을 넘어서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모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이 다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1년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긍휼과 위로가 늘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회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되어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정한 겁니다. 긍휼과 위로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긍휼과 위로가 모든 일에 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를 살릴 만한 긍휼도 되어지지 못하고 그를 일으켜 세울 만한 위로도 되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2021년도에 우리 안에는 주님과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한없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 가운데 큰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모든 이들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속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적인 외적인 조건이라 그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부족해 보이고 아직 멀어 보이고 외적인 조건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성령께서 그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모습으로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위에서 빛처럼 은혜를 쏟아내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먼저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겸손한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성령,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은혜,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2021년도에는 정말 이 하나 되어짐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지고 이 하나 되어짐이 날마다 커져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이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 우리 2021년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